오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나의 일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시간에 관한 타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여기 하루 24시간 똑같이 삽니다. 하루 또 일주일에 7일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았고 이제 이번 주도 그렇게 살 겁니다. 자, 이런 일상의 시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평상시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그리스도의 이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은 아닙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이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걸 좀 나누어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시대의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삶, 이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익숙한 것에서의 구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대단한 것에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여러분들의 주어진 하루의 일상, 일주일의 일상에서 구별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에서의 나타나는 거룩함, 일상의 거룩함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 그게 예를 들면 시간 아닙니까? 돈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옆에 내 가족들 떼어놓고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삶의 가치관들, 목적, 꿈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주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익숙한 것들, 필요한 것들 사이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오늘부터 2개월 동안 7, 8월 아주 더운 시간이 될 텐데 말씀 많은 여러분 생명의 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시원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 돈, 사람, 가치관,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삶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또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타임, 이 시간의 문제, 이 시간의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가 이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지금 던져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일에 집중했고 그 중요한 일을 선택했고 그 일에 올인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시간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여유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이 어떠셨어요?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빠듯하고 분주하셨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어느 쪽이었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부분 지난 한 주간 나는 살면서 좀 여유롭게 좀 뭔가 풍성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질 겁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좀 빨리 가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 한 주의 시간이 쏜살같이 가버리죠. 토요일 되면 벌써 내일 주일이야? 야, 한 주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랐어? 우리는 이렇게 늘 분주하고 바쁜 뭔가 빼곡한 일정으로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른들만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들 어때요? 야,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 좀 치근하게 보일 때도 많아요. 왜 그렇게 바쁜지. 뭐 초등학생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신안초등학교하고 뭐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정말 뭐 8시부터 분주하게 아이들 막 움직입니다. 아파트 뒤쪽을 보면 그 예고가 보이더라고요. 그 언덕을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야, 참 엄청 바쁘네, 아이들. 이 생각이 싹 스쳐가고요. 뭐 아이들 이뿐만 아니죠. 학교 끝나면 뭐 학원 가야죠. 과외 받아야죠. 또 자기 또 취미 어떤 그런 부분 또 뭐 해야죠. 정신없어요, 아이들도. 바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이 이렇게 손살같이 바쁘게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뭐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시간 없다. 바쁘다. 이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비성경적인 속도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산다는 것. 자, 과연 이렇게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 예를 들면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일주일에 7일이 아니라 8일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여유로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No, 아닙니다. 시간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루에 50시간이 주어져도 그 사람은 바쁘다고 말하고 시간 없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8일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도 여전히 삶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주제처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좀 시간 활용에 있어서 풍성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두 자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시간 활용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3남매가 살아요. 최고 큰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죠? 그리고 그 나사로 밑에 두 여동생, 마르다, 문둥병자 시몬의 아내이기도 하죠. 마리아. 자, 3남매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자매 나사로, 그 가정이 유명한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시몬도 문둥병에 고침받아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가정이에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스라엘 전역에 아마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 살려냈으니까. 자, 그 유명한 가정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 두 자매의 가정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신 그 VIP 예수님이 그 두 자매 집을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빅 이벤트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 그 가정에서 정말 고마운 그 예수님이 오늘 자기 가정에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을까? 자, 38절에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이제 두 자매 중에 그 언니 마르다가 막 이제 서둘러서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행동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자, 두 자매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는 똑같았어요. 언니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동생에게 적은 시간 아닙니다. 지금 같은 상황, 환경에 두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엄청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엄청 바쁘게 살았는데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그게 마르다야. 자, 그 동생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여유가 있고 뭔가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 마리아는 놓치질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허둥대고 막 바쁜데 한 사람은 여유 있고 넉넉해요? 자, 이런 생각을 묵상하는 가운데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고 하면 만약에 나는 어떻게 할까? 무엇부터 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방문하신다면, 신방하신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청소하겠고, 밀린 빨랫감 다 갖다 막 세탁기 열심히 돌리고, 음식도 맛있는 거 준비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그런 부분은 하겠죠.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도 부족한 종이 이게 가정 가는데도 아마 그 가정은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다들 그래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청소도 하고 엄청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때 마리아가 이런 행동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이 마르다 언니 40절 상반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그 언니는 우리와 똑같았어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VIP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음식 준비 이 허드렛 일, 밀린 그 일까지 하면서 바빠요. 손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결국 마르다는 나중에 이제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요.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불만 섞인 투로 툭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화까지 내요. 자, 그런데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 그 동생을 한번 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 하려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분주한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좀 얄미운 모습도 있어요. 얄밉죠. 아니 지금 언니는 막 정신없이 초청 준비하는데 예수님 그 밑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그 동생 마리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일까?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한 사람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고 한 사람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언니 마르다의 경우 어떨까요? 이 마르다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 몰라요. 어디에다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VIP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걸 잊고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준비하는 그 자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고, 칭찬받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마르다가 결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느라고 지금 바쁜 게 아닙니다.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마르다는 필요한 일을 열심히 했던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케이스. 그게 마르다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의 경우는 그 바쁜 와중에도 지금 언니는 막 바빠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무언가 이 부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마리아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게을러서 아니면 허드렛 일을 언니에게 떠넘기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이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분입니다. VIP예요. 한마디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시급히 하는 것. 이게 일상의 분주함에서 평화를 얻는 비결이고 풍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판정을 봅시다.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판정.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막 지금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화까지 내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이 바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뼈가 있는 말 하죠. 자,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이게 가만히 분위기나 이런 내용들을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2번 거듭해서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뉘앙스를 느끼게 돼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예수님의 표현이 한마디로, 야, 마르다, 너 지금 왜 그렇게 염려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너 그거 안 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밥 안 먹어도 돼. 너 지금 막 정신없이 바쁘고 막 투덜거리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좋은 모습 아니야. 너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엉뚱한 일로 바빠서 지금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마르다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동생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42절 그 하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을 택했다? 칭찬이에요.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중요한 것을 마리아는 잘 알았고 그거 잘 선택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음식 준비하는 이 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 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테이크 아주 맛있고 비싼 스테이크 집에 가서 에피타이저로 주는 식전 빵 그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가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정작 스테이크 메인 나왔는데 하나도 못 먹는 그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메인을 아주 잘 맛있게 먹은 케이스고. 이게 무엇이 중요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마르다처럼 엄청나게 분주하고 바쁘게 막 힘들게 일주일을 정신없이 사는데 진짜 중요한 건 못하고 놓치고 살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중요한 일을 골라내서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거 시간 활용의 지혜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어쨌든 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먼저 했던 마리아.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여인이 되죠.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말해지리라고 말을 해요. 마리아의 어떤 인생이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이런 결과들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자매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나의 선택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혜와 선택 기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 이걸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 한 달 남은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들, 어떻게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하며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지혜는 뭘까? 그 기준은 뭘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한 가지를 저는 맡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맡김.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 웬만한 건 좀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높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막 그래요. 그러면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면 걔는 나한테 몸을 던질 수가 없어요. 신뢰하면 그냥 맡기죠, 자기 몸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하루 무수한 어떤 스케줄 속에서 내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욕심, 교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내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정량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좀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는 맡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이 세상의 스피드,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 세상의 속도를 우리는 절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세상의 속도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뭘 하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일부, 어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중요한 일이 보이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웬만하면 모세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면서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막 그래요. 이 모세가 지금 엄청나게 뭔가 지금 불만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상담하고 그 당시에 이 모세는 재판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치리하는 일들에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엄청난 일들,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이 모세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자로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 거둬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하신 말이 민수기 11장이에요. 두 가지였어요. 야, 너 나한테 좀 맡겨.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다
하려고 그 200만의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너 그거 하다 죽어. 너 하나님 나 믿잖아. 나한테 좀 맡겨.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 한 가지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도와준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옆에 70인의 지도자, 장로들이 있잖아. 너를 도와줄 사람들, 리더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좀 위임해.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래? 이거예요. 이게 맡김에 관해서 그럴 때 너의 어떤 스트레스, 중요한 일을, 네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요.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일을 할 때 무작정 그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막 일들이 많잖아요. 하루도 여러분 시작할 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뭐 주원세를 통해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시더라도 하루 이렇게 딱 시작하기 전에 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먼저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오늘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 묻는 습관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예전에 내가 없으면 지구가 안 돌아가. 웃기지 마세요. 내가 없어서 교회가 안 돌아가.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어도 다 잘 돌아가면 세상 다 잘 돌아가고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욕심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뭘 말이야? 하나님께 우리는 좀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중요한 일,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허둥대고 시간 없다, 바쁘다, 정신없다 이렇게 그래서 탈진하고.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뭐 직업이 목사니까 그럼 제 이제 일상을 좀 이게 얘기를 하면 목사도 이게 엄청 바빠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안 바쁘시잖아요. 뭐 시간이 여유가 많을. 아우 여러분 말도 마세요. 솔직히 이게 말씀, 이 설교 주일 낮설교, 이 설교 한 편 원고를 준비하는데요. 한 3일 정도 고민을 하고 이게 이 펜으로 막 한 10몇 장을 막 이제 자료들을 자꾸 막 써요. 그걸 타이핑으로 옮기죠. 이 펜으로 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저녁에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가락이 엄청 아픕니다. 막 마사지 해줘야 돼요. 아니 뭐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힘든가? 아니 그냥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제가 용납을 못하니까 뭔가 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해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주일 설교 한 번만 합니까? 새벽 설교 한 번 하려면 1시간 반, 2시간을 말씀과 씨름을 해요. 그냥 주온새 새벽 설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날 그렇게 씨름을 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뭐 설교들이 또 다른 설교, 뭐 특별 설교도 있잖아요. 막 예배들이. 그것만 해도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목회 어떤 계획, 행사들 막 계획하고 생각해야죠. 뭐 신방해야죠. 뭐 전화 상담해야죠. 어디 누구 뭐 만날 일이 있어서 가야죠. 이것뿐입니까? 가정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이게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뭐냐면 내가 바쁘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주 바쁘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도 않는 게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 수첩에 한 달 달력 있잖아요. 거기에 일정을 빼곡하게 채우지 않으면 이거 뭔가 허술한 목사 같고 능력 없는 목사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없는 일도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5년 전에 12, 13년 전 이제 그쯤에 무너졌습니다. 부담감, 중압감, 스트레스, 어떤 두려움,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확 눌려버리는데요. 육체적으로 탈진이 오고 영적으로 고갈돼 버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말씀을 준비해도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쏟아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목회는 영적인 일인데 교회는 성령의 영적 공동체인데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걸 잃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바빠. 그럼 목사 아닌 거예요. 다른 일을 해야지. 제가 그 시기에 정말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언가?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이거 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1년에 어떤 계획들, 일주일의 계획들이 머릿속에 꽉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의 리스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리스트에서 삭제시키는 거, 그게 제 일입니다. 네. 지워가는 거예요. 딜레이트,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물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그럼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삭제된 내 할 일 목록에서 삭제된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테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 책임져 주세요. 맡김이에요, 맡김.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자꾸 이 부분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여유 있는 삶, 질서가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정량 믿음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맡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자,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맡김과 선택, 오늘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분주함의 연속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마르다의 삶이 그녀의 선택이 옳은 걸까? No,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자, 마리아의 선택은 옳은 것일까? 예수님은 예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잘 선택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께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게 뭘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돼요. 자, 오늘 마르다에게, 그 언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이 이건데 42절 한번 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뭘 지적하셨느냐면 마르다에게 선택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너는 도대체 엄청난 일 네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너 염려하고 스트레스야. 하나만 선택해 너. 마르다, 마리아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잘 선택했어. 이 말이에요. 선택 잘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걸 너는 잘 택했다는 거예요. 자, 가끔 오늘 시장하실 텐데 뷔페 가면 엄청난 막 맛난 음식들이 많아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가끔 이제 결혼식에서 일부러 뷔페 가는 일은 없는데 결혼식에 뷔페를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뷔페 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많이 먹어야지. 아니 며칠 전부터 벼르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은 내가 뷔페 가는데 한 끼 전에는 안 먹고 막 그냥 참았다가 그냥 스트레칭도 하고 막 이제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몇 접시는 먹어야지. 왜 같은 돈 내는데 뭘 그잖아요. 엄청난 음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여러분 뷔페에서 본전 뽑는 방법, 남들보다 3배를 더 먹는 꿀팁 이런 게 막 거기에 다 있었어요. 참 좋았어요. 애비타이저부터 먹어라. 좀 냉한 음식부터 먼저 먹고 따뜻한 걸 그 뒤 먹어라. 막 이런 것들 팁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남들보다 3배 엄청나게 먹을 수 있대.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뷔페에 갔다 와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후회를 항상 했어요. 너무 많이 먹었다. 부담스러워. 어떤 데는 소화제 진짜 먹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자, 여러분 뷔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도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나의 건강입니다. 이건 놓치지 마세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적게 먹고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모든 일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함으로 여유로움으로 의미 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세상은 숨 돌릴 틈 없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마리아의 영성과 지혜가, 선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하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의 최고는 가족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가장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헛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분주함 때문에? 마르다의 잘못된 일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일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르다 마리아의 레슨 교훈을 읽고 마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하려고 덤비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스피드 속도보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십시오.